오늘은 에베소의 고별 설교, 에베소의 고별 설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사역지인 에베소를 중심으로 3년간 두란노 서원을 세워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년간 이제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 지역 주변에 이제 수도였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의 지도자들을 가르쳤고 또 양육하면서 떠나는 마당에 교회의 리더들과 목회자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 불러 모아 떠나기 전에 당부의 말을 하게 됩니다. 당부의 말, 다른 말로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이제 그들을 만나면 아마 평생이 못 만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인데요, 3년 동안 함께 교제하며 양육했던 그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어떤 말을 했을까? 마지막 이별의 순간입니다. 정말 마음 깊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마지막 떠나기 전에 당부의 말을 듣는 그 장로들과 같은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서서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장로와 같은 심정으로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 고백,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사명과 관련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겸손과 눈물로 여러분을 섬겼고, 유대인들에게 당한 시험을 참아가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섬겼습니다. 유익한 것이 무엇이든지 꺼리김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저는 증언했습니다. 보십시오. 오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나에게 과거에 내게 말씀하신 바대로라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셨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바울은 이미 성령을 통하여 깨달았어요. 나는 이제 로마로 가긴 갈 텐데 그 과정에 결박과 환난의 시간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오늘 목회자들에게 나는 이제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렇게 그러나 하면서 이제 말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4절부터.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바울에게 사명은 분명했어요. 그에게 비전은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불편함을 감수하겠다, 핍박을 감수하겠다, 환난을 감수하겠다. 아니요,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다라고 오늘 그는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모든 목회자들이 피하고 싶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읽을 때에 과연 나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자신에게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 본문이야말로 절대 설교하고 싶지 않은, 그죠? 목회자 자신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데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절대 설교하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왜 하고 있죠? 그렇게 말입니다. 저는 이 본문이 저에게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제가 22살에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왔잖아요. 여러분, 저는 원래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신학 대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일반 대학을 나와서 그냥 직장생활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처럼. 근데 22살에 주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불렀다는 게 뭐 어디로 와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목회자의 삶을 살도록 콜링 초청하신 거죠. 그때 이 말씀으로 콜링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으로 저를 콜링하셨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씀으로 주님이 저를 초청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부르심의 말씀. 물론 그 이후에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를 이전할 때,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지만, 이 말씀은 저에게 가장 제 인생에 중요한, 단 한 구절만 뽑으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뽑을 정도로 개인적으로 가장 저에게 소중한 말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2살 때에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 말씀 앞에 엎드려 결단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비춰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생명조차 조금도에서 걸려. 조금도. 다른 것은 안 걸리는데 제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제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조금도라는 말씀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오늘 바울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때 사실 선교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이 또 선교와 연관을 좀 갖기 때문에 제가 좀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는 선교에 최적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선교에 최악화된 사람입니다. 최적화가 아니라 최악화됐어.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강장로님은 잘 아시죠? 저랑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타는 걸 힘들어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식은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착륙할 때 식은땀을 흘려요. 너무 긴장하고 무서워서. 저는 저희 집 베란다에서 밖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절대. 저는 고소공포증이 너무 심한 사람이에요. 누가 옆에서 살짝만 밀면 저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어요. 굉장히 저는 고소공포증이 심해서 땅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가 싫고 식은땀이 나요. 그렇게 최악화된 사람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면 기내식 음식을 전혀 먹지 않습니다. 19시간 아프리카를 가도 단 한 끼도 먹지 않아요, 저는. 왜 안 먹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맛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멀미를 합니다. 저는 멀미를 해요, 비행기를 타면. 그래서 주로 사이다, 스프라이트 혹은 물 외에는 먹지 않아요. 아주 배고프면 그 기내식 중에 과일 부분 있잖아요. 과일 조금 나와요. 수박 한 조각 뭐 이런 게 나와요. 그거 먹고 끝이야. 그냥 굶어버려, 금식해버려. 왜? 먹고 나서 멀미하는 것보다 그게 낫기 때문에 저는 음식을 아예 안 먹습니다. 제가 혼자 이렇게 해외를 다니면 사람들이 목사님 영어를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저는 영어를 못합니다. 제 인생의 제일 큰 후회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로밍을 해서 항상 뭐 대화를 하거나 혹은 뭐 요청을 할 때 상대방이 영어로 얘기하면 그들은 평상의 언어지만 저에게 너무 빠르게 들리기 때문에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구글 번역기를 활용해서 저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해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선교에 최악화된 사람이. 저에게 영어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너무 부러워요. 저는 3일이 지나면, 해외에 가는 날로부터 시작해서 3일이 지나면 여지없이 설사를 합니다. 몰랐죠? 이번에는 눈치 빠른 현지인이 지사제를 사주더라고요. 그걸 눈치채가지고. 저는 제 체질이요, 이 밀가루 먹으면 저는 그 다음날 설사해요. 고기류 안 맞습니다. 기름기 못 먹습니다. 날것 회 못 먹어요, 사실은. 못 먹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요. 고기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먹으면 안 맞아. 바로 양식, 일식 저에게 안 맞아요. 오직 저에게는 한식만이 할렐루야. 오직 저는
밥과 고기도 아니고 밥과 야채류, 채소류만 먹을 때 몸이 편안해요. 저는 깨달았어요. 나에게 가장 완벽한 음식은 야채 김밥이구나. 이 사실을 저는 선교지를 갔다 올 때마다 깨달아. 참 인생 저렴합니다. 저 야채 김밥 한 줄이 저에게 가장 건강한 음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에게 야채 김밥만 사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거 먹고 싶어요. 좋아하는 것과 맞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이번에도 현지인 교회 가서 이제 식사 시간이 돼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뭐 드세요? 그래서 나는 뭐 한식집 없는 데 드리니까 그냥 주는 대로 먹습니다. 그래요 늘. 그럼 정말 줘요. 그러면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먹어요. 잘 먹습니다. 끝까지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머 목사님 현지 음식 엄청 잘 드시네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활짝 웃으면서 이분은 목회자니까 사실 저는 주는 사람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먹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가끔 성도들이 대접할 때 있거든요. 현지 성도들이 대접하면 그때는 정말 땀을 흘려가면서라도 먹어야 돼. 그분들이 한국에서 손님 오셨다고 얼마나 대접을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양 기름이 철철 넘치든 그 안에 향신료가 들어가든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즐겁게 먹어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현지 음식 잘 먹는 줄 아는데 저는요 고수라고 아시죠? 샹차이 고수 조금만 들어가면 못 먹어요. 저 향신료에 예민하고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전혀 못 먹어. 저 그런 사람이에요. 선교에 최악화된 인간. 한국 오면 제가 늘 먹는 게 아내가 차려준 밥과 채소류의 음식, 조그만 뭐 국이나 찌개 정도. 그게 나에게 이제 맞고 늘 1층에 가면 야채 김밥 혹은 치즈 김밥. 야채는 너무 심심하니까 치즈 좀 넣어가지고 치즈 김밥. 금요일 날 저녁 치즈 김밥 먹었어야죠. 토요일 날 저녁에 또 치즈 김밥 먹었어. 오늘 아침에 저 편의점 김밥 먹었어. 왠지 아세요? 아직 내 속이 다스려지지 않았으니까. 오늘 주일인데 제가 안 되잖아요. 잘 견뎌야 되니까 김밥으로. 요즘 드라마에 보면 우영우 김밥이라고 있어요. 우영우 김밥이 있다면 저에게 장창현 김밥. 그래서 저는 김밥으로. 내 인생 진짜 김밥이 가장 잘 맞는 음식임을 아내가 차려준 집밥하고 그 외에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저는 냄새에 예민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향기 나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냄새가 참 좋아요. 저는 음식 냄새. 해외 나가면 제일 힘든 게 음식 냄새가 이렇게 찌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몽골 같은 경우는 후진국으로 가면 휘발유 냄새가 나. 기본적으로 휘발유가 옥탄가 88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정제되지 않은 기름을 쓰기 때문에 냄새가 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92, 93 고급 휘발유면 뭐 99, 100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해외 딱 나가는 순간 내리는 순간 옥탄가 88이 들어오고 선교지 외곽으로 가는 순간 석탄을 떼거든. 거기는 석탄 냄새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외곽에 있다가 수도로 들어오면 수도에서 사는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쳐다본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숙소에 들어가면 다른 건 안 힘든데 이 냄새가 너무 찌들어서 옷에 페브리지 안 갖고 간 게 제일 이번에 후회됐어. 이번 설교에서 페브리지를 갖고 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 갖고 가서 그 냄새 나는 옷을 이제 속옷이 아니더라도 저고리 겉저고리는 그거 입어야 되니까 계속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 나는 나 진짜 왜 이런지 몰라. 늘 머리가 아파 냄새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하고 그래도 한국에 있으면 저 혼자 있을 시간 많은데 거기 가면 계속 끌려다니잖아요. 강의하고 미팅하고 대화하고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누군가와 대화를 해야 되는. 유일하게 내가 쉼을 얻는 것은 숙소에서 잠자는 시간. 그나마 뭐 새벽 일찍은 안 만나니까 그래도 충분히 쉬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요구는 안 하지만 숙소가 그래도 사람 잘 만난 곳으로 나는 현지인 뭐 집에서 주무세요. 아니요 죄송해요. 저는 그냥 잘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저는 항상 거절해요. 제 잠자리만큼은. 그분 불편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숙소에서 그냥 편안하게 자야만 그 다음 일정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돌아오면 한국에 할 일이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밀린 일들을 처리하기 바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밤에 오고 나서 토요일날 예배를 준비하고 이 갈매동이 너무 좋아서 그냥 미친놈처럼 혼자 그냥 갈매동을 다니면서 갈매동 상점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이 좋은 공기와 이 깨끗한 신도시에서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이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눈빛들이 전혀 공감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선교지를 이렇게 가고 있는가? 힘든데 갔다 오면 이제 가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애출산하고 잊어버려서도 출산하는 것과 같이 그래 또 가야지 이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사명 앞에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뭐 여기지 않는, 뭐 조금도 귀하진 않지만 그것까지는 못하겠지만 나름 최선의 삶을 살고 있다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 위로를 받고 자부심을 느꼈다 이것입니다. 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예요? 사명. 저는 제 사명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 사명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우리 사명 안에는 반드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함께하는 것이든 혼자 하는 것이든 우리의 일과 삶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참여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열매 또한 얻으면 참 좋겠다. 생명조차 드릴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면서 두 번째로 이제 목회적인 당부를 하게 되는데요.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목회자 너희들 자신을 위하여서,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뭐하래요? 삼가라는 말은 주의를 기울여라,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 뭐래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혹시 내가 떠나고 나서 사나운 이리떼가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이 이리떼가 뭐예요? 사건 목사, 거짓 목사들, 그런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온 집단들이 와서, 리더들이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로 너희들을 설득하려고 할 때, 너희들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나 바울의 이야기를 꼭 들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성령님이 아닌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사람을 따르게 하는 이단 사이비 교주와 같은, 혹은 잘못된 진리를 가리켜 양들을 이상한 데로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되거든. 절대로 그들을 용납하지 말고 너희들이, 목회자인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기울이고 그 양떼들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목회적인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겁니다. 저는 이 표현 너무 귀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다른 동아리 모임과 어떤 집단, 기관, 단체하고는 달라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의 피를 값으로 주고 사신 거예요. 자기 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을 지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비싼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그런, 참 그때는 은혜로웠는데 지금 들으면 참 유치해. 여러분이 얼마짜리 인생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9원짜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짜리. 야, 그때는 은혜로웠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엄청 유치한 거야. 예수님짜리. 100만 원짜리도 아니고 1000만 원짜리도 아니고 예수님짜리. 근데 맞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흔들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게 하는 그 사람들과 집단으로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의 그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교회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제가 열흘간 뭘 했는지 좀 잠깐 보여드리면 좋겠다, 사진과 은혜를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일단은 목회자들을 좀 모아서 이틀 동안 컨퍼런스를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했고 이번에도 하고 계속 이제 할 때마다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또 다른 분들이 계속 이제 참여하게 되고 점점 많은 분들이 동역하면서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틀 동안 이분들에게 이제 가르치죠. 가르칠 때 뭘 가르치겠어요, 제가? 뭐 교회 성장의 비밀 뭐 이런 거 가르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의 그 자질, 본질,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어떻게 목양하고 어떻게, 그러면서 막 그들의 그 초심과 그들의 무너진 그 목회적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래서 늘 제가 하는 말이, 목회는 사랑이다. 사랑해야 된다. 성도들을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고, 제가 그래서 목회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본질적 회복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예약된 이제 목회자들 교회를 다음 사진 보세요. 교회를 제가 직접, 다음 사진, 교회를 직접 방문을 해서 이제 그분들과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어떻게 목회자가 됐는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지, 교회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본인의 은사와 달란트는 무엇인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실제적인 이제 한 명 한 명들, 담임 목사님들을 코칭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명 이상 못해요. 오전에 1명 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2명 이동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3명 정도를 풀로 이제 하면 하루가 갈 정도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다른 데서 만나서 또 개인적으로 미팅하는 분들이 한 20여 명 정도는 개인적 미팅을 다 한 것 같고, 다음 페이지도 보세요. 다음에 저는 원래 요즘에 사진을 잘 안 찍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냥 알아서 좀 찍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뭐 주일 사진 같은 경우는 혼자 가서 저기 예배를 인도했기 때문에 사진 찍어달라고, 이제는 뭐 창피해서 좀, 이제 저같이 좀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사진 찍어달라는 말 잘 못해요. 그냥 알아서 찍어주시는데 아무도 안 찍더라고. 그래서 그냥 예배하고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칭을 하고, 다음 사진 이제 한 분 한 번씩 제가 이 주님의 마음으로 다 목회자들을 기도를 해주죠. 그 과정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고 참 목자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정말 귀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한 10곳 이상을 이번에는 했고요. 또 저녁에도 계속 만나고, 뭐 조차 모임도 있고, 뭐 여러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이제 다시, 현재는 25개 교회가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로부터, 또 장 목사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코칭을 받고 지도를 받겠다라고 해서 지금 계속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있고, 몽골 같은 경우는 전체 교회가 700개밖에 안 돼요. 한국은 6만 개거든요. 그러니까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너무 교회가 없어요, 정말. 그리고 가정교회들도 많고 십자가 없는 교회도 많고 해서 너무 연약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700개 교회가 그 몽골 땅이 얼마나 큽니까? 전체 중에 700개밖에 없는데, 그냥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700개 중에 10분의 1, 11조만 우리가 섬기자 해서 한 70개 교회만 앞으로, 뭐 하나님 더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70개 교회라도 우리가 잘 그분들 지도하면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지금 보여줬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사도행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구나. 그러면서 세 번째로 바울은 목회적 당부에 이어서 개인적 당부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바울 나 자신은 다른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고 스스로 재정을 충당했다. 그렇죠. 바울은 성교비 있으면 쓰고 없으면 일하면서 텐트 치면서 충당했잖아요. 뭐 돈 달라고 막 돈 때문에 막 구질구질하게 혹은 막 그렇게 사람들을 막 그렇게 설득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유명한 말 35절 보세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수고해야 돼, 수고. 근데 그 수고는 무엇이 해야 되냐?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돼. 약한 교회를 돕고, 약한 주변의 사람들을 돕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주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물론 받을 때 좋아요. 근데 씁쓸합니다. 계속 받기만 하면 비참한 거예요. 주는 기쁨이 커요. 물론 가끔은 너무 주는 인생만으로 사는 것은 아닌가 좀 억울할 때가 있어요. 맨날 나는 주기만 해야 되나? 근데 주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억울해하지 마라. 받았으면 좋겠냐? 받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냐? 아니죠. 주는 인생이 복된 것이 맞지요.
제가 우리 강 장로님하고 참 케미가 잘 맞는데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잘 맞는 것은 강 장로님도 무지하게 주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진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이 줘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우리 저하고 함께 주는 인생이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인색하지 않게 넉넉하게 주는 그런 교회가 우리 빗속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힘들어. 우리도 힘든데 가끔 억울할 때가 있어. 아까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적 감정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받는 게 좋겠냐 주는 게 좋겠냐? 주는 게 좋지요. 도움이 필요한 인생들에게 넉넉히 주는 그런 교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받는 즐거움보다 주는 즐거움이 크고 받을 때의 기분보다 한 번은 기분 좋아요. 근데 계속 받다 보면 기분 더러워. 받을 때의 기분보다 내 인생 왜 이런가? 줄 때의 기분이 훨씬 좋아요. 카카오톡으로 카톡해서 왔는데 10만 원짜리 딱 뭐가 현금이 들어와. 기분 좋아. 근데 여러분 줘보세요. 줘봤어야 알지. 줘봐. 줄 때의 기분이 훨씬 좋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받을 때도 좋아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누가 100만 원을 보냈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야, 100만 원 내가 못 주겠고 하여튼 10만 원이라 5만 원짜리라도 막 줘. 줄 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주여 기분 좋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는 게 복된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묻고 싶은 겁니다. 주는 인생입니까? 받는 인생입니까?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어서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받아야 돼요. 그러나 내 인생의 결국은, 내 인생의 마무리는, 내 인생의 미래는 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약한 자를 돕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내가 약해서 도움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도와주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여러분은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받는 교회 되고 싶으세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주는 교회 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주는 교회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가난한 교회 같으나 많은 교회를 부욕해 하는 교회. 이번에도 함께 갔던 어느 안산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장 목사님이 되게 부자인 줄 알았대. 교회는 뭐 와봐서 아니까 교회는 작잖아요 우리가. 근데 장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돈이 되게 많은 줄 알았대. 그럼 내가 뭐라 그래? 많아요 형님. 그렇지. 근데 가진 거 하나도 없더래. 없는 인생보다 있는 인생으로 보이는 게 낫지요. 아멘. 네. 주세요. 그냥 주는 거야. 후해주고 넉넉히 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욕해 하는 그런 인생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